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저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고백이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시 반이 넘었는데 그 시간까지 한 글자도 적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까, 이번에는 어떤 감동을 주실까, 어떤 말씀하심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전에 내 안에 기억되어 있던 욥과 욥기에 대한 기억을 다 접어두고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내 안에서 헤아려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쉽게 글을 적지를 못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쭉 한 가지의 논리로 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인과응보다, 다 너가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된 거, 너 자녀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고 망하게 된 거 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또 권선징악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그 좋은 길이 열려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안 되는 어떤 그런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수많은 대화 내용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지만은 욥의 고통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가 당하는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되었다 해서 쉽게 타인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인과응보 그리고 정죄 형식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고, 욥은 자신을 변론하는 형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묵상글 설교를 적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묵상하는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나의 어떤 이해와 나의 어떤 그런 폭을 확장시켜 주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쉽게 노트북 자판을 두들기지 못했습니다. 욥기에서 저자인 욥은 줄곧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말을 해왔는데, 구약 성경 다른 성경,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몇째 해, 몇째 달, 나 누구는, 그렇게 자신의 그 선지자들은 포로된 지 몇째 해, 몇월, 며칠에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 이야기하고 어디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누구에게, 나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어떤 그 구약의 선지서와는 달리 이 욥기는요, 정확한 기록 연대도 다른 성경은 그렇게 친절하게 몇째 해, 몇째 달, 며칠에 나 누구에게 임했다 이랬지만은, 욥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당시에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연대를 추정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정확한 연대가 언제 기록된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는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욥기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는 것을 욥기는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들여다보면 등장인물은 우스 땅의 욥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종,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부스 사람 엘리우,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자, 기록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욥기에서 욥은 자신에게 충고한 네 명의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디 어디 지명 이름을 꼭 붙여가지고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도 우스 땅의 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첫 번째 욥에게 이야기했던 엘리바스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 두 번째 이야기했던 사람 빌닷도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세 번째 부스 사람 세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네 번째 부스 사람 엘리우. 그래서 이 욥은 이 네 명의 친구를 또 자기를 소개할 때에 꼭 지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욥이 욥기를 적는, 글을 적는 패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욥이 자기의 출신 배경을 소개하는 지역은 우스 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땅도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거예요. 요단 동편 어디쯤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도 욥기 1장 3절에 보면 동방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성경들은 이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욥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욥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시작부터가 조금 남다른 성경.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동방에서, 제가 또 아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동방에서 제가 또 실수할 것 같아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자신에 대한, 저자가 자신이니까 자신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요새 아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자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잘났다고 믿거나 스스로에게 반하여 푹 빠지는 일을 자뻑이라 그러는데요. 어쩌면 이거는 아이들의 용어로는 자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이거 마치 공주병 걸린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거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그냥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자뻑하듯 소개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을까. 또 우스 땅이라는 그 자체도 위치도 정확한 위치 모르고, 또 욥기의 기록 연대도 정확한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볼 수도 없고, 아마 저는 그래서 욥기의 전체의 주제가 그리스도는 구속자가 된다는 것을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읽었는데요. 저희 매형이 33세 위암 3기에 걸려서 수술할 때에, 누나는 솔직히 저희 집안은 다 누나나 저나 당대 믿음입니다. 그런데 매형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매형이 정말 죽음의 그 순간을 앞두고 위암 3기 수술을 하면서 욥기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계속 기도하고 들여다보고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요, 사람의 고통의 문제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계관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고통의 문제죠. 또 그렇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체계를 찾는 거죠. 왜 우리 그 복음성가도 그런 곡이 있잖아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는 쉽게 생각하는 것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뭔가 왜 고통이 일어나는지 뭔가 명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는 가운데 욥의 심경에서도 그런 마음을 여러 번 읽을 수 있는데 욥을 포함한 우리 인생들은요, 뭔가 합당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찾지 못하면 그런 상황,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뭔가라도 이유라도 좀 알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고통을 설명할 어떤 이론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의 삶을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들어왔던 정립되었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하지만 묵묵히 욥은 욥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욥기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죠. 욥의 인생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몸을 입었을 때에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사람들은 이처럼 고통에 대한 설명을 원하지만은 그 설명이 찾아지지 않으므로 인생을 답답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안 돼서 문제지, 하나님께만 시선이 딱 고정이 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금방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욥기의 마지막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분명히 시선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적으면서 나는 너무 글을 고상하게 적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글을 적는 시작하는 시간도 엄청 늦었고 시작했고 중간에도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적어지지도 않고 쉽게 정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졸음만 몰려왔습니다. 빨리라도 적어지면 잠시라도 눈을 붙여 피곤을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피곤이 잠 좀 더 잔다고 풀리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면 피곤도 풀리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도 졸려서 로비에 나가서 커피를 좀 마시려고 전기포트의 스위치를 눌렸습니다. 조금 기다리다 소리가 반응이 없습니다. 또 눌렸습니다. 다시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위로 누르는 것이 켜지는 것인가? 아래로 누르는 것이 켜질까? 몇 번을 하느냐고 또 누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또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코드가 꽂혔나 안 꽂혔나? 분명히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누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요새 하도 중국산이 많아서 이것도 중국산인가? 고장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또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코드가 꼽혔긴 꼽혔는데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의 콘센트가 그 플러그가 거기 콘센트에 꼽혀 있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네 했더만은 엄한 게 꼽혀 있으니 돌아가냐고요. 나는 내 시선은 분명히 전기포트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꼽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몇 번 안 해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것이 전기포트의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힌 게 아니고 커피를 가는
그 그라인드에 플러그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희한하게 착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기포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는 줄 알았더만은 이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종종 하기 쉬운 오류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꽂았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 해도 안 되니 그제서 고장났나 보다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콘센트에 정확히 꽂히지 않으면 절대 전기포트의 물은 끓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정확하게 거기에 꽂혀 있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의 시선에 붙들려야 우리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 정확하게 꽂혀야 그것을 바라봐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욥기의 이 9장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욥이 고난 중에 느끼는 세월의 속도는 달리는 어떤 경주용 자동차보다 빠르고 또 26절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여러분, 독수리가 먹이를 사냥감을 하나 포착을 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 내려가는지 활강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 중에 느끼는 세월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복도 누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27절 볼까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잊고 기쁜 얼굴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해 보지만은 이내 곧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29절,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면 욥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 그래서 30절에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0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래서 욥이 지금요, 자신의 상황을 어떤 이제 법적인 어떤 상황, 법적인 소송, 그런 부분에 비유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33절 뭐라고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정직한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의 수고가 전부 헛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거두시고 두렵게 하지 않으신다면 자신도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고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요, 저도요, 신앙의 철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울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협상가의 모습으로 서려고 할 때가 참 많았다는 것 같습니다. 욥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억울함을 밝히지도 못하고 고난 중에 혹 내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또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서 물 한 방울 흘리시면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피 흘리면서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물 마지막 말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생각한 것이,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써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큰 대속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늘의 하나님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는 듯 더욱 심해지는 갈증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번 욥기를 이제 오늘부터 4일간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첫날에 이 욥기 묵상에서 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주님이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 기도를 발견해보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단지 한 인간의 고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이 욥기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해 보는 겁니다. 욥이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조그만 상황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조금만 수가 틀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은 주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힘 주시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 풍랑 때문에 멀어지는,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제도 제가 마을에 지나가면서 우리 박봉희 집사님 보면서 저분이 왜 교회에서 멀어졌을까? 저분이 왜 우리 교회에서 멀어졌을까? 무엇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멀어졌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란 말일까? 보는 순간 마음에 많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나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어서 이제는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상황이 되어져도 그 하나님 붙들고, 상황이 안 되어져도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건강이 받쳐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건강이 받쳐주지 못해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님은 오늘은 어떤 마음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주님은 그 인생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말씀을, 또 욥기 말씀을 대해 왔지만은 내 안에 있는 욥과 내 안에 있는 욥기의 어떤 패턴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져 있던 시각으로 매번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는 너무 우매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길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편을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께 꽂히지 않고 세상에 꽂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전기포트는 그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야 전기포트가 작동이 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도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꽂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작동이 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꼭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다가 낙심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간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며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그 태초의 인류의 원죄로 인하여서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전부 책임 전가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기에 오늘도 전가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내 탓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는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말씀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권 집사님 많이 또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야 될지 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마지막 주님 잘 섬기다 잘 믿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 집사님 치료하는 모든 가정에도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른 다리 무릎에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일상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부 안 아픈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사오니 하루하루 그 증거만 붙잡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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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걸 주님 오늘도 시선이